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4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에 보는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가 아니며 영영을 받네. 또 뭐?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2절을 보면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답할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과연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나귀의 임자들은 수긍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처음 보면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니 그냥 나귀를 내어주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 앞에 그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주가 쓰시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는 말과 바로 그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원어로 대문자로 강조하며 그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듣고 나귀의 임자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서 그들은 납득할 수밖에 없는 주권을 느꼈을 것입니다. 권세를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없이 그저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알리신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주님이시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귀를 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신 것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말씀은 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5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이 왕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왕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왕입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줄 왕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인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나귀를 탄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에서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그들은 높은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나귀를 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귀를 탔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왕이신 메시아가 세상 왕들과 달리 겸손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왕이라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나요? 권세와 힘,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이런 왕에게는 빠르고 강한 말이 어울립니다. 병거를 몰고 전쟁터를 누비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왕에게는 나팔을 불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어울립니다. 하지만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으십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십니다. 스가랴서에서 사용된 겸손하다 이 단어가 보통 구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대부분 가난하다, 곤고하다, 학대받다, 고통받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가난해서 곤고하고 비천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인데 평범하게, 아니 오히려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다. 가장 낮은 백성과 구별되지 않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 이 모습 안에는 메시아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며 억눌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의 죗값을 치르셔야 하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과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리 외쳐 맞이합니다. 9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의 뜻은 제발 부디 구원해 주세요. 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칭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살피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되죠. 제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태복음과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이 시편 118편에 나온 말을 무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가? 이것을 살피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의 앞을 보면 구원과 관련하여 쭉 얘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버려진 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우리 눈에 기이하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서 구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기이한 일과 구원 앞에서 기뻐하며 부르는 찬송이 무엇이냐?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딱 들어맞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렸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과 같은 분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시는 머릿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주의 이름으로 오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그분에게 딱 맞는 외침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다 알고 의도적으로 부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 들어있는 의미를 이 당시에 아는 이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뿐이셨을 것입니다. 나귀를 끌어오라는 예수님 명령을 통해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러한 찬송의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가난하여 나귀를 탄 왕, 머릿돌이 된 버려진 돌, 그에게 돌려지는 찬양, 이 모든 것은 장차 있을 십자가와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그분을 맞이한 무리들의 호산나라는 외침,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둘은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와 관련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공고합니다.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되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외쳤는지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높임과 환호 가운데 있었던 본질은 무엇인가요? 백성의 구원을 위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하는 결국에는 십자가로 이어지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속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버려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함께 감사를 올려 드립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은 형편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고 칭찬하고 환영하나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시기와 비방으로 바뀔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그러했죠.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낮은 비천한 곤고한 왕이 되셨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높아지기를 바라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생각하며 저희가 감사를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낮아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낮은 섬김의 자리로 자원하여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